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 예언. 아멘. 다시 예언. 자, 10절에 11절에 보면 끝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다, 이런 뜻으로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옛날의 선지자들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 미래를 예언해 놓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10장 11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예언한 미래를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예언하는 때가 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멘. 자, 다시 예언은 첫째로 다시 예언할 종이 있습니다. 다시 예언할 종이 있다. 다시 예언은 그냥 아무나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예언할 종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 어떤 종이 있다? 다시 예언할 종이 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요한계시록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어요. 이 모든 걸 다시 예언하는 종은, 다시 예언할 종은 누구냐면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이 앞으로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며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해놓은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시 예언할 종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런 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이다.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을 보이실 종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런 종을 뭐라고 했느냐면 지명하신 종이다. 지명하신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다시 예언할 종을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의 신을 받을 남종과 여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종으로 세워서 다시 예언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런 다시 예언할 종을 말라기 선지는 뭐라고 했느냐면 특별한 소유된 종이다.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다시 예언하는 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복음의 절대성이 이 백마의 사상으로 생기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맡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종은 때가 되면 마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가 와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종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학자의 혀를 만든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데 마치 방언하는 것 같이 학자가 유창하게 강의하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런 은혜, 이런 역사를 받기를 원하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은 다시 예언할 종이 있어요. 그런 종은 선지서가 들려지고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분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오해를 하면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할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이 묵시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라도 그런 사명이 없는 종은 영적으로 소경같이 만들고 잠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또 짖지 못하는 개같이 만들고 몰지각한 목자같이 만들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사람같이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도취되어서 세상에 빠져 살도록 만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러나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만 치는 게 아니고 머리에다가 신도 붓고 기름도 붓고 아멘 하세요. 입에다 말씀도 주고 손에다가 능력과 권세도 주고 심령에다가 성전도 이루게 하고 몸에는 사망을 멸하여 변화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사는데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예언하는 기간. 다시 예언은 무작정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만 이렇게 다시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거기 3절에 보면 날짜가 나오죠? 얼마라고요? 1260일. 자, 1260일은 달로 환산하면 42달,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즉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어두움의 아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 예수는 저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렇게 선지자로 예언을 하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서 초림의 주가 오실 걸 그가 외칩니다. 아멘. 그가 뭐라고 외치느냐면, 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외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걸 막 전합니다.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 알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에요. 알리는 기간이 언제냐? 1260일이에요.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어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0여 형제가 모여 있는데 얘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멘 하니까 예수님이 쭉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붕 이렇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안 믿으시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때의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조금 요즘 비진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혹은 영으로 이미 오셨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도 않고 이미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가셨고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시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도적입니까? 도적같이 오시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흑암 가운데 빠져서 졸며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공중에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기간, 알리는 기간이 1260일. 세 번째, 다시 예언하는 목적.
아멘. 자, 무엇하는 목적? 다시 예언하는 목적.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그 일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적. 자, 비행기도 뜰 때 목적지가 있어서 뜨죠. 가려고. 배가 항구를 출발할 때도 어딘가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항구를 출발합니다. 다시 예언도 다시는 예언을 그냥 맥없이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그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와서 1260일 동안 전 세계에 다시 예언을 얼마 동안 하면 1260일 동안 하면 그 다시 예언을 외칠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뭘 넣어주냐면 회개하는 영과 회개하는 마음을 확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맞은 종이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쏟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나오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똑같이 성전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5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간 과거 얘기, 과거 된 일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부류의 교회가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 과거 얘기를 하는 교회, 미래 이야기를 하는 교회. 오늘 지혜 있는 종은 바로 분별하세요. 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말씀을 들었고 그걸 믿었어요.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해야 할 때예요. 미래를 조명해야 할 때.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들어야 되고 전해야 돼요. 자, 이래서 다시 예언을 전 세계적으로 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계 하고 흰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물은 세례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 즉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막 이러면서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늘 설명을 쭉 해왔듯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할 때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환난 가운데 인맞은 종들의 외침을 듣고 이제 따라 나오면
그때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계시록 12장 6절을 찾으세요. 요한 계시록 12장 6절.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예비처라고 합니다. 예비처. 그 예비처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비처는 어떤 곳이냐면 지구의 여러 곳에 여러 나라에 예비처가 전국 방방곡곡에 수도 없이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라는 곳으로 다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이 인맞은 종이 돌아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 이들이 살아나요. 이들이 살아나기 직전에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이들보다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예언인데 순교자가 살아나고 바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11절에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나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공중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 공중으로 이 몸이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부활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들림을 못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예비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원의 막을 내리면서 여섯 번째 나팔 불고 지금 소란스러운 저 이라크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에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이 자꾸 시끄러워지는데 그동안 잠잠하던 이라크가 지금 또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미 지금 그 이라크 앞에 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이 저 전쟁에 개입을 하면 이제 러시아 푸틴이 그냥 안 있고 이제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신냉전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신냉전 시대가 가면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치닫게 되며 저 소련의 푸틴이 굉장히 큰 일을 저지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중부지방사령부에다가 전투태세를 갖춰라. 오늘 아침 뉴스 자막에 보니까 푸틴이 중부사령부에다가 지시를 내렸다 그랬어요. 중부사령부는 전투태세를 갖춰라. 중부사령부, 러시아의 중부사령부가 어딘지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자막에 그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어쩌면 이란 국경이 있는 그쪽이 중부 사령부가 있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통해서 그런 중동 전쟁이 있기 전에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리실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바로만 믿는다면 어떤 환난과 재앙이 와도 가장 안전합니다. 집이 좋아서 안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 자,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찾으세요.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데, 이 인맞은 종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의 회개 운동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아멘. 조상하면 굵은 베옷을, 삼베옷을 입는 것 같이 마지막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이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삼베를 입고 외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 세계의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신다. 더러는 잘못 아시는 분들은 두 사람이 권세 받아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 14만 4천 명. 아멘. 이 14만 4천 명 모두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데, 두 증인의 권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 이 두 사람에게 주셨던 권세를 인맞은 종들에게 주신다 하여 이걸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같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같이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재앙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마지막에도 이런 종들에게 입에다가 권세를 주는데, 다시 예언하는 이 종들을 다시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길을 가로막고, 만약에 그걸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들을 해하려고 하면 다시 예언하는 종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서 50인과 50부장을 두 번이나 태워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예언하는 종의 입에서 불이 직접 나가서 원수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오늘 성경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받은 종들이 엘리야 같이 모세 같이 회개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뜻이 있는 사람들, 사명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외치면 막 울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야, 막 울고 나. 전 세계가 회개하니까 전 세계가 회개 운동으로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전 세계 방방곡곡 안 가는 곳이 없이 3년 반 동안 찾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졸며 잠을 자고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가 다 깨어 일어나더라. 전 세계가 회개하는 운동이 앞으로 일어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회개할 분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회개를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무서운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를 외치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다시 예언을 준비할 때다. 다시 예언을 준비할 때다. 다시 예언을 준비할 때다. 무엇으로? 회개로. 기도드립니다.